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또다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당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송은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못 지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송은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섭고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넉넉하지 않는 저희의 삶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리기로 다짐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로 마음먹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드렸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크게 일어나게 하서 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자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또 유튜브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전체에 계속해서 읽어오는 그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잠언에 자주 나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도 거기와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의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래전에 암송했고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얼마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얼마나 삶에 대한 염려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나에게 풍성함이 나의 어떤 생활 속에도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창고에서 꺼내서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과 함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왜곡되게 그 구절 자체로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채워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가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그 바울에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데 아마 굉장히 신뢰받는 또 존경받는 아마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챙겨서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받으니까 그는 가난한 가운데도 없는 가운데도 빈곤한 상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삶의 분명한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해왔어요. 넉넉해가지고 막 차고 넘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런저런 은혜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더 넉넉해졌다. 내가 더 풍족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저는 전도사 때에 같이 교회를 섬겼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할머니 전도사님 김진분 전도사님이라고 백발이 성성하신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드님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우리 기장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에요. 아주 건강한 활력을 가지고 목회하시고 아마 얼마 전에 은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드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간증 하나를 꼭 들려줍니다. 어렸을 때 그 아들께 이제 전도사님 홀로 되셔서 아들을 키우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누가 아들 좀 이렇게 먹이라고 보약을 주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이 똑같이 아이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어떤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한 데다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 좀 이렇게 약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그 보약을 받은 것을 목사님에게 아들 이렇게 먹이시라고 그냥 드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도 건강해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본인의 아들, 전도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겨울에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겨울에도 맨발로 반바지 입고 눈 위를 뛰어다녀도 감기도 걸리지 않을 정도, 그분 표현이 그래요. 눈 위를 뛰어다녀도 감기도 걸릴 정도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날 이때껏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이렇게 잘 자라는 것 보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는 공짜가 없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던 일들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꼭 목사님 아들이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에게 하신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갚아주신다, 저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18절과 19절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통로를 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통로를 놓는 거. 내가 어려우니까 내 것 먼저 다 챙기고 내가 좀 넉넉해질 때까지는 그냥 내 것만 챙기고,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셔서 그걸 통로 삼으셔서 더 넉넉하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 그 가난함 때문에 동기가 돼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유럽 지역에까지 들린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까지 들린 겁니다. 빌립보 지역, 고린도 지역 이쪽에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니까 모태잖아요. 교회 출발점이니까 그곳 성도들 우리가 좀 돕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형편을 아니까 그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연보를 하더라. 그 얘기를 아가야 지역의 대표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자,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회죠. 중심이 된 교회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생활이 넉넉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께 당시에 또 도시나 이런 어떤 길드나 이런 것들, 조합들, 또 이런 어떤 또 도시 어떤 그룹들,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께 우리 시골에도 가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시골에도요, 외부에서 이사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문지방이 높습니다. 시골도요. 시골도 문지방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안 팔아주고, 그 집에도 뭘 구워달라고 해도 안 구워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길 때 다른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 안 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빈곤이 더 깊어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지역에 어떤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좀 돕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발벗고 나서서 헌금을 한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런 어떤 모범을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자, 너희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냈고 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고, 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에 넉넉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 잠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움켜쥐어도 가난해지는 일이 있고 열심히 나누어 주어도 넉넉해지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2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돌리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회에 나가 올려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20절에서는 19절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자,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들려주는 마지막 인사말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할렐루야. 자, 문안하라. 또 너희를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독특하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갈등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 그 사람과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쪽 이렇게 반대파죠. 어떻게 다른 쪽 세력의 사람들이 좋지 않게 반응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자, 이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연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학자적인 어떤 것 견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다른 쪽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또 바울의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저쪽 편 손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바울이 우리 편에 섰으니까 너희를 무시한다, 반대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아마 바울이 예견하고 어느 쪽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각 무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무난하라.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읽기를 원해서 기록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런데 여러분 막상 편지를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교회의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받게 되면 그 편지를 교회 대표자가 가장 먼저 읽겠지요. 그리고 모이기 전에 그 편지를 몇 번 읽고 아마 그 다음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그 앞에서 대중 앞에 공중학교 모든 회중 앞에서 낭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읽는 대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빌립보 교회에 예수 믿고 있는, 예수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 각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뭐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숫자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30명이 채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서신서들 나오는 서신서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서신서에는 어느 교회도 몇 명 출석하고 그런 얘기 없거든요. 몇 명 정도 모이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기록되고 있을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명 이상은 잡을 수 없을 것이다. 50명도 너무 크게 잡은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지금처럼 예배당을 따로 지어놓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 한참 후에는 빌립보 교회라는 거대한 예배당이 있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편지가 막 가고 그럴 때는 거대한 뭐 예배당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모이는 성도들 숫자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많이 잡아도 20명, 30명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30명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바울이 특별히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디다 라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좀 갈등이나 다툼이나 대결 구도가 좀 있을 때, 여러분께 바울이 어쨌든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는 어느 쪽 진영에서든지 다툼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유오디아, 순두계 뭐 대표적인 어떤 그룹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도 바울에 대해서만큼은 배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안부를 전해 들었던 바울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바울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바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 바울 선생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바울과 함께 일했었지, 아마 그런 어떤 기억들을 떠올린다면 예전에 바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금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해라, 안부를 꼭 좀 전해주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서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신앙 공동체에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과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옆에 사람도 예수님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니까 그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 같이 이렇게 연합되는 거죠.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 우리는 한 사람 단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단독으로 서야 되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주님과 다른 성도 중간에 우리 자신이 서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중간에 서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중간에 내가 서기도 해요. 그게 관계거든요. 여러분께 지금 시계는 이렇게 뒷면을 한 번도 제가 안 열어봤습니다. 전자시계는 뒷면을 한 번도 안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자시계는 배터리 교환할 때도, 예전에 전자시계 타고 다닐 때는 배터리 교환할 때는 그때도 시계방에다 맡겨가지고 했지, 한 번도 제가 열어보진 않았는데, 예전의 시계, 태엽 감는 시계, 태엽 감는 시계는 제가 고장난 시계 몇 번 이렇게 뒤에 뚜껑을 이렇게 칼날 가지고, 딱 그 광고가 이 도구가 없으니까 칼, 뾰족한 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열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열어보면 거기에 아주 조그만 톱니바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시계 안쪽에. 그 톱니바퀴 가운데 하나만 딱 빼버리면 아무리 태엽 감아줘도 시계 바늘이 안 가는 거예요. 조그만 톱니바퀴 기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시계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것이지만,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서기도 해요. 또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 또 다른 성도가 중간에 서 있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그물 형태로, 그렇죠. 그물 그렇잖아요. 우리 그물 코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지점이지만 거기에서 실이 여러 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묶어져가 또 여러 개가 나가. 그게 그물코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교회가 성도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부탁했던 것과 똑같은 부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낙심하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격려하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주님, 이 사람이 낙심하는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전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들을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 중간에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빗나가고 엇나가고 관계가 틀어지려고 할 때 중간에서 안부를 전해주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해주고 안부를 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안하고 안부를 전해주는 역할들, 다시 말하자면 좋은 마음들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악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악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수님 믿어서 쓸데없더라고. 예수 믿어도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내가 잘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 있는 어떤 성도가 가가지고 당신 교회 나와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별 도움은 안 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께 중간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당신 별로 그냥 미워하는 것 같던데 한마디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도 그냥 그 성도가 당신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던데 그 한마디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야기해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주라, 문안해주라, 안부 좀 해주라, 꼭 그렇게 인사 좀 해달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셨겠습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또 이렇게 북돋아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풀어주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주님과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좋은 이야기를 잘해줄 수 있는, 꼭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꼭 중간에서 잘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도록 돕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내가 건강한 거고 안 하는 나는 건강하지 못한 거지만 그 일을 하는 내가 건강한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문안하라, 안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안부합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더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이 함축적으로 문안한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냥 잘 계시는가요? 그래요, 잘 계시세요.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 그걸 문안이라고 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또 뭔가 당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또 뭔가 당신들의 어떤 신앙에 격려해 주길 원하고 그런 모든 총체적인 마음들을 문안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구금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늘 자기 옆에 와 있고 또 자기 옆에서 자기의 생활을 뒷바라지 해주기도 하고 말동무도 하고 구금되어 있고 그렇지만 면회는 되고 잠깐 같이 있는 어떤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편지를 쓰기도 하고 편지를 전해주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역할들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가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의 집사람, 가이사는 누굽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는데 아마 황제의 일을 보는 사람 혹은 황제의 수하에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어떤 다시 말하자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가이사의 집안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로마의 어떤 황제의 가까운 사람, 자기를 구금하고 있었던 어쩌면 근위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황제의 어떤 집에서 궁궐에서 노비 생활을 하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와가지고 일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황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종들까지도 황제의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고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같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넓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문병 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화할 때 그래 혼자 왔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혼자 왔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께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혼자 왔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응, 혼자 왔어?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누구는 안 왔어?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누구는 안 왔어? 그런 말은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그냥 안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가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네. 난 나중에 갈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얘기는 어떤 말이겠어요? 난 안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럼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이 못 가겠네. 나중에라도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편이 지금 알아앓고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되고 따뜻함이 전해지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나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더 안부를 전하고 꼭 보고 싶어 하고 한번 그렇게 찾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들을 전하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성도 간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한 사랑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3장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를 그냥 죄 용서받게 하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어떤 유혹에 밀려 같이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 일들을 이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기 원한다. 또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격려해 주는 신앙의 격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에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해 갈 때 나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세게 하면요 나도 기도를 세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성경을 크게 읽으면요 나도 성경을 크게 읽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을 크게 하면요 나도 아멘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뭔가 좀 하려고 했다가 쑥스러워가지고 나도 포기해요. 그러면 내 믿음도 같이 떨어지는 건데 내가 자그맣게 시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자그맣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작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은혜 받는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도 우리가 작게 했지만 나는 작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커지면 나도 용기가 나서 더 크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당부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인사 나누는 그런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데도 좀 더 특별하게 기록한 내용이기에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당부하는 내용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던 부분들도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자신과 비추어 보니 많이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야겠다라는 결단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옆에 사람의 믿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을 잘 전하여 우리 아버지 공동체가 더 돈독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든든하게 서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5분 이상 또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